여러 분들을 이런 자리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 성가규감은 서산대사께서 저술을 하신 것입니다. 서산대사에 대한 행장은 아까 주지스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법정스님이 쓰신 해제를 읽어보면은 그 잘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어록에 보면은 불설일체법은 이도일체심이라 부처님께서 일체법을 설하신 것은 일체 힘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자는 일체 마음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 일체승컨이 나에게 일체심이 없다면은 하용일체법과 어찌 일체법을 쓰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설법하신 것은 모든 중생들의 망상집착을 없애주기 위해서 설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망상집착이 없다면 이 대중 가운데 망상집착이 뚝 끊어진 그런 분이라면은 굳이 그 일체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가구감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보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셨다면은 서상 큰 스님의 이 법으로서 우리가 그 일체심을 없애는 데 조연을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체심이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유일무러차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가기감이라는 것은 선가할 때 이제 참선하는 여러분도 되고 또 선종에 또 서 말하자면 기감 중요한 그 지침서 또한 이 법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되돌아보는 그런 것이라 해서 귀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거북구자 거울감자를 쓴 것은 그 기름을 점칠 때에 거북이 등에다가 불을 놓으면은 그 거북이 등이 갈라지는 그 무늬를 가지고 기름을 점을 쳤다고 그럽니다. 또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 모습을 갖다가 살펴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우리 그 지침서 또 이 서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것이라 해서 귀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산 스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저술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이 서문에 이 책이 보면은 직역이 많이 되어 있고 의역으로 주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하나를 직역으로 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직역을 해서 보고 이제 의역은 보는 거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성가구감 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물 여기에 가가지고 그 성가구감 전체적인 거 거기에 대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지서라 해가지고, 서문이라는 거는 이제 실마리 서자, 이 하나를 읽음으로 인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됐는데, 이 서문은 그 전체적인 대의에 대한 언급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그 당시에 그 학자들이 불경은 등한시하고, 주로 그 예전을 좋아하고, 또 사대부 시 같은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 경전이 아니면은 말씀도 하지 않고, 또 그거 행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개탄하면서 그 50여, 그 어록에서 그 우리가 수행하는데 그 간절하고 요긴한 것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편제해서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또 이것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석서를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난젠자 그 자기 수제자 유정 사명대사께서 거기에 이제 발문을 씌고 그것을 이제 발행유포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런 거는 이 한문 조사어록이나 이 경전은 음을 제대로 떼면은 그 읽는 것만 듣고도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음을 제대로 안 떼면은 그 글 읽는 소리 들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음을 읽을 때에 단어 구성을 딱딱 해야 됩니다. 이제 단어, 예를 들면 동사는 동사대로 딱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뜻이 잘 들어오고, 또 조사는 갈지자나 말리을지자, 음을 읽을 때 웃구절로 이렇게 붙여서 읽습니다. 밑으로 거의 띄는 것이 드물고, 그러면 이제 갈지자 같으면 고지 학불자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적에 이 빨리 해석을 하려면은 그냥 이게 우리 글 읽듯이 그만 음을 읽지 아니하고, 여기만 쫙 쟤는 그 학인들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또 이게 옛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학술적인 것보다는 저에게는 전통 강언에서 그 글을 가르치는 이런 것을 여기서 한번 맛보시는 거, 그것도 음미해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부친이 한문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정도의 사서 정도는 거의 다 있고, 왜 그런 거는 이제 한문하는 것을 그 자기 자랑을 좀 해야 그 잘한다 이렇게 싶어야 믿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고문 진보, 뭐 통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전적백부, 후적백부 하는 것을 어렸을 적에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도 뭐 인술지 주 7월 기망의 소자 여객으로 범주여 적백지하하니 청풍은 설해하고 수파는 불응이라, 뭐 이런 정도로 천수경리듣기 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하는 것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 학불자는 옛적의 그 부처를 배우는 이들은 비불지언이면 불언하고,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았고, 비불지의 행위는 이제 비불지행, 부처님의 행위 아니면은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소보자가 보배로 여기는 것이 오직 폐엽 영문 뿐이었다. 이 오직 유자가 들어가면은 그것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뿐이다. 또 여기에서 위위 두자 합쳐가지고 이제 폐엽. 폐엽은 이제 저 인도에서 고대에 종이가 없기 때문에 그 페다라수 나무에다가 이제 경전을 갖다가 썼다고 해서 그게 폐엽 영문이라고 그럽니다. 페다라수에서 쓴 그 신령스러운 문체. 그것뿐이었는데, 금지 학불자는 지금의 부처를 배우는 이들은 전이 송적 전하에서 익힌다면은 사대부지 구요 사대부들의 글귀였고, 또 빌려서 가지는 것은 사대부의 시다. 심지어 이거는 이제 원칙으로 보면 무엇에 이르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새길 때 그만 위에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홍록으로 홍자는 이제 빨갛고 파랗고 한 것으로서 그 종이에다가 그 빌색자를 갖다가 이제 색칠을 한다. 동사로서는 이제 그렇게 동사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이제 색칠을 하고 또 아름다운 비단으로 미금으로 장기축 그 이제 책을 갖다가 장식을 해서 그 옛날에는 이제 또 이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서는 고대에 또 종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대나무에다가 그걸 싹 아주 잘 깎아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써서 가죽으로 갖고 엮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르르 몰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축이 되고 우리 요즘에 이제 또 종이로도 또 두루마리 하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책을 갖다 그렇게 합니다. 그 책을 갖다가 장식을 해서 다다부족 아무리 많아도 만족한 줄을 몰라서 다다익선이란 말도 있죠. 많고 많을수록 더욱 좋다 할 때 그러듯이 이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 여겨가지고 유의지보하니 그것으로서 이제 그 사대부 글귀 또 시 그런 것을 보배로 삼으니 우는 이제 이게 슬프다 하는데 요즘 이제 번역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감탄사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하고금 어찌하여서 옛과 지금의 학불자지 부동보야여 그 부처를 배우는 자들의 그 보배로 여김이 그 같지 않느냐. 여수불처나 내가 비록 그 어질지는 못하나 유지어 고지학하야 옛 사람들의 그 학문에 옛 사람들은 이제 불경만 좋아했다 이게죠. 그 이제 학부라는 데에 뜻을 두어 가지고 배영 명문으로서 보배를 삼으나 그러나 기문이 상번하고 그 글이 너무나 번잡하고 번거롭다 이 말이죠. 많다 이 말이죠. 장에 왕양하야. 장에는 이제 팔만 대장경은 이제 바다는 넓고 깊고 막 그래서 그렇다는 해가지고 이제 장자를 쓰거든요. 장애가 왕양해서 왕양은 이제 넓고 크고 해가지고 후지동지자 뒤에 그 뜻을 같이 하는 자가 자모 적엽지 입을 따는 수고로움을 면하지 않게 한다. 이제 입을 따는 수고로움을 파불면 적엽지고로. 그러니까 입을 따는 수고로움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가집에 보면은 적엽심지 아불릉이라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잎삭을 따고 적엽심지 그 잎삭 따는 거 이런 것은 자기는 자 근원으로 하지 잎삭을 따고 하는 그런데 세세한 데에 그 너무 신경 쓰는 거 그런 짓은 나는 하지 않는다 하는 자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자못 그 잎을 따는 수고로움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중에서 그 아주 요긴하고 간절한 거 수백어를 이건 이제 모아가지고 한 종에다가 쓰니 여기는 이제 과의하는 거는 말할 수 있다 이게 되거든요. 그런 간단하면서도 뜻은 두루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히 문간이 그 이자를 우로 읽을 때 붙입니다. 이주야라 그런 게 뜻은 두루했다. 여자를 갖다가 만일로 해갖고 여의 차으로 만일 이 말씀으로 가지고 엄한 스승을 삼아서 연찬 연구하고 궁구해서 득묘적 묘를 얻을 것 같으면 구구에 할석가 조는이라. 영궁 득묘적 구절구절에 산석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 객으로 갔는데 그 젊은 수자가 금강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금강경이 열심히 읽는데 뜻은 아는 것 같들 안 해서 거기에다가 개송을 하나 지어줬다고 그래요. 여기 뭐라는 거는 자 군독 반야경 하나 그대가 반야경을 읽고는 있으나 반야부재경이라 반야는 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종 반야추라 하니 반야가 독반야라 경이 반야에서 나왔으니 반야가 반야를 읽고 있구나 이런 그 개송이 있어요.
그래서 반야 하면은 반야가 3반야가 있습니다. 그 문자 반야, 그 다음에 이제 간조 반야, 실상 반야 이렇게 하죠. 군독 반야경, 그러면 그대가 반야경을 읽고 있다 할 때, 그대가 반야경 읽는다 하는 그 반야, 그거는 이제 문자 반야고, 반야 부재경이라, 반야가 경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그 반야는 이제 실상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이제 경이 반야로부터서 나왔으니까 반야가 반야를 읽고 있다. 이거 여기에다 하나 쓰겠습니다. 그대가 이 군자를 구대군자라고 그래요. 그대가 반야경을 읽으나 그 반야는 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경은 문자 반야입니다. 이 반야가 문자 반야. 그 문자 반야를 읽고 있지만은 이거는 실상 반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 예? 이 실상 반야는 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게요. 그러니까 경을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다는 거죠. 육조스님은 무식해도 도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문은 그 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경이 결국 이 실상 반야를 깨친 사람이 말씀한 것이 경이에요. 그러니까 경이 반야에서부터 나왔다. 실상 반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게. 그러니까 경이 반야에서부터서 나왔으니까 결국은 반야가 반야 읽는 것이다. 예? 그렇죠? 그 반야가 반야를 읽는 게요. 결국 그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 이 개송을 소개하는 것은 이 뒤에 가면은 저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소개를 한 것입니다. 만일 이 말로서 엄한 스승을 삼아가지고 연구해서 묘를 얻을 것 같으면 구절구절이 그대로 산석가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심술신적 이래놓고 수연이나 요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이 문자 일구와 문자를 여인 한 글귀와 격식 바깥의 아주 기이한 보배는 비불용야나 여기에서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차장 우선 말이야면 장차 다른 기회를 다른 기틀을 기다린다. 다른 기회에 말이야면 말하겠다. 기틀도 되지만은 기회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선사들이 뭐 하면은 야 오늘은 내가 바빠서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이러거든. 그러면 진짜 그 모르는 사람은 내일 끄덕끄덕 찾아가면은 벌써 쏘은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다른 기회에 한다 하고 이제 이 문자 그야말로 문자를 여인 소식을 갖다 여기서 슬금 내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척 알아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처님 여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한 50여 어록 중에서 그 우리 수행하는데 아주 그 간절하고 기묘한 것을 뽑아가지고 이 책에다가 모아서 자기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모아가지고 이게 후대에 이렇게 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성가구감이 이것을 이제 흔히 말할 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첫째는 이제 원리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일물에 대해서 이제 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불조론이라 해가지고 그 부처님에 대한 그 공덕 그 이제 부처님의 공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근본보다도 수승하고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럴보다도 더 뛰어넘는다는 이제 그런 또 구절들을 해서 그걸 이제 감옥을 치자면 그 불조론이라 그렇게 하고 난제 이제 성교론, 성가교 그 서산 스님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선과 교가 같이 혼합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교의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될지, 또 그 선의 말씀으로 수행을 해야 될지, 그 자고로 선과 교는 주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이 참 길을 잡을 수 어렵게 된 그런 상태에서 서산스님께서 선은 말하자면 견성법이라고, 또 교는 일심법이라. 그래서 선은 말하자면 부처님의 그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입과 마음이 서로 어기지 않아야 된다는 또 이런 것을 말해가지고 주로 말하자면 교를 버리고 선으로서 이제 견성오도하게끔 이제 이런 그 내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이제 선교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주로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이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것은 뭐 그 전에 여기에서 교리도 많이 하시고 해서 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선하면은 인도 애초에 이런 데 이제 감법으로 나가고 중국에 와가지고도 지관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주로 성가교하면서 다루고 있는 선은 그 조사선돌이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다룹니다. 그런데 선 그 자체가 그 하나의 우리 이 심성을 깨치는 하나의 이제 그 방법론도 되겠지만은 또 심지어 난제가 갖고는 선 그 자체가 바로 우주의 본체고 우리 생명의 근원인 바로 일물로 이렇게도 그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하시 조사설애인 있고 이럴 때 정전백수자라 말이야 이렇게 할 때에 정전백수자 그것이 바로 그 불조의 그 면목이고 바로 조주의 면목이고 또 우리 모두들의 그 본래 면목인 그걸 갖다가 여실히 보인 것도 되고 또 그걸 그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조사설애일을 묻는데 왜 정전백수자라 하는고 이렇게 이제 참고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또 선을 참고하는 거 그게 이제 가나선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주로 이 서산스님은 임재스님의 계통이었고 또 가까이는 말하자면 또 그 대종고 이런 분의 그 계통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나선을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주로 가나선, 심지어 난제 예불 하는 거, 또 염불 하는 거, 뭐 개 가지는 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고 난제 가가지고는 또 일물자리, 근원자를 제대로 들어서 결론을 짓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 뭐 어떻게 돼 나오는 거에는 신강이 불매하여 망고시우라. 우리 신령시롱 강명이 시우 아주 빛나갖고 신강이 매하지 아니해서 망고에 빛나는 법이다. 입차문내하여서는 이 문중에 들어가서는 입차문내 막존지혜 아르마를 갖다 두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그 근본 그 자를 갖다가 들어서 결론을 짓는 그런 식으로서의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여기 이제 그 원리론에 가서 그 일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물어차 하니 여기에 한 물견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근본으로 쫓아 이 묘음으로 이제 본래부터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시간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다 원칙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시간 공간 다 들어서 지금 여기에 한 물견이 있으니 근본으로 쫓아서 오므로 이제 글자대로 하면 그러는데 의역을 하게 되면은 본래부터서 이렇게 됩니다. 소소영영하여 아주 소소는 밝고 밝다 이런 게 두 번 나올 때는 아주 밝아서 이렇게 합니다. 또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러니까 아주 신령스러워서 일찍이 난 적도 없고 또 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 적도 없다. 명부덕 글자대로 새기면은 이름을 얻을 수도 없고 모양을 얻을 수도 없다. 이름 지을 수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물이 뭐냐
요렇게요. 일물이 뭐냐,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 시달리면은 책에 보면은 아주 우리 그 일물자리에 대해서 참으로 잘 밝혀놨어요. 보통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에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네. 주장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탁 보입니다. 이것을 보느냐 이러거든요. 모두들 다 보시죠. 그럼 이렇게 탁 치고 이걸 듣느냐? 모두 다 듣지요. 이미 보았고 이미 들었을진된 필경에 무엇인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고 저렇고 뭘 상상해 가고 있죠. 그걸 또 싹 쓸어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강의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 원래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서의 그 근본 당체를 갖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먹고 하는 하도 있죠. 주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할 때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보고 이게 분명히 듣는데 이것이 우리 색신이 이렇게 듣거나 또 이것을 갖다가 보는 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교통사고나 나가지고 어떻게 운명한 사람들 눈도 어디 딴 데다가 옮기면은 다 보고 여러 가지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체를 떠나가지고 저 허공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거나 이 얘기를 듣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체가 듣는 것도 아니고 허공이 듣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목전에 영역 분명하게 분명하면서도 아무 형체가 없는 이 자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를 경상도 말로 줄여갖고 이먹고. 지금 선방에 앉아서 창구하는 게 이먹고라. 도대체 이 뭐냐?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서 아주 아주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한 거에는 그 자체가 눈으로 가면 봅니다. 이거 얼마나 분명하게 봅니까? 귀로 가면 듣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듣습니까? 코로 가면 냄새 맡고, 혓바닥으로 가면 맛보고, 몸으로 가면 촉감 느끼고, 뜻으로 가면 분별하고,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되살펴보면은 깜깜해가지고 그야말로 깜깜부지라.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 냄새도 없고 아무 빛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소소영영하다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신령스러워요. 그렇지만은 뭐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뭐라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주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일물자는 하물고 이랬거든요. 거기에 이제 서산 스님이 이제 주로 다른 곳에 있는 말들을 아까 50여 어록에서 뽑았다고 그랬지요. 경전과 어록에서. 이게 일물은 하물고, 일물이란 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구절 떼려고 다른 말 나온다고 요리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이다, 이게요. 이 원상. 응? 이거는 그림으로 보더라도 무시무종 아니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응? 원만 하고, 또, 여기는 내외가 없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기라. 그거는 입차문에 막존지혜하라고 그랬는데, 아르마르로 가지고 이게 따지는 게지.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게 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고인이 송은 옛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그라미 원성에 대해서 송을 하기를
일물을 갖다가 이제 원으로서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고불 미생 전에 옛부처 아직 나기도 전에 응연 일상언이라 아주 응연이 얽혔다 그런 얘기인데 한 모양이 말이야면 둥그렇다. 석가도 유미언이 석가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이 아래자라 모울해자가 아니고 알지 못하거니 가섭이 기능경가 가섭이 여기에 번역서를 보면은 거의가 다 어찌 능히 전할 손가 이렇게 하는데 이 전자는 전해주는 것도 되고 전해받는 것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하튼 그 가섭존자가 그 부처님에게 전화받아야 제2조에게 또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럴 때는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해받을 수 있겠는가 이래야 이 말이 맞습니다. 석가도 몰랐는데 석가 자신이 알아야 제자인 가섭존자에게 전해줄 텐데 석가도 몰랐는데 가섭이 석가에게 어떻게 전해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전해받는 거, 전해주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찌 는가 하였으니 차 소위 이것이 말이야면 차 일물지 소위 부징생 부징멸이며 명부득 상부득 야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일물이 일찍이 난 적도 없고 멸한 적이 없으며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는 소위는 까닭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까닭이다. 또 그렇게 했고 또 증거를 댑니다. 이제 육조 스님의 증거를 대요. 선종은 이제 육조를 아주 대단하게 여기시니까 육조가 대중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유일물하니 여기는 이제 간단히 줄였는데 딴 데는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육조은 오유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무두무미하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보통 보면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글자가 없다고 하면 안 맞습니다. 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 갓났을 때 이름을 짓고 또 성인이 되면 자를 짓습니다. 그게 명자예요. 이름과 자. 이름도 없고 자도 없다. 그래갖고 이제 또 뭐 나름대로의 뭐 일가를 이루고 하면은 호를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명자호. 또 큰 스님네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왕이 옛날에 시호를 내르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말이야면 이름도 없고 자도 없다. 무명무자. 그런데 상주천 하주지 위로는 말이야면 하늘을 버티고 알로는 땅을 버티고 밖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저 아주 태양보다도 밝고 끔기로 말할 것 같으면 칠보다도 아주 끔다 이게. 그래서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으되 움직여 쓰는 가운데 거두어 얻을 수 없는 것. 또 꼬집어내서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일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니 그 육조스님이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겠는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신해가 13살에 육조스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그 신해 선사가 곧 나와서 말하기를 재불지 본원이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신해의 불성입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에 대중들께서도 소소영령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소소영령에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다 말 이렇게 할 때 일찍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할 때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게 우리 바로 우리 주인공이고 그게 우리 바로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이 안 가겠어요? 육조스님 그거 아니랬어. 이름도 자도 없다고 했는데 무슨 놈의 그 이름을 지어서 본원이니 여기도 그러냈습니까요? 보십시오. 그 신해가 뭐라는 거는 이건 재불의 본원이고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랬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육조당에 보면은 그래에게 이름도 자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이름을 지어서 본원이다 불성이다 하니 설령 후대에 너가 종사가 되더라도 아르마리 종사뿐이 못되겠다 이렇게 하고만 인가를 해버렸어요. 지혜 종사 그거 안 맞다는 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느냐?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남악산에 있던 자 해양선사가 숭산으로부터서 이제 와가지고, 해양선사가 숭산으로부터서 와서 오니 육조 문활, 그 육조가 묻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해양선사가 망조라는 것은 둘 바를 몰랐다. 수족 둘 바를 몰랐다. 마음을 둘 바를 몰랐다. 어루둥절했다. 어쩔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년에 이르러 가지고 도로 이제 자기 있던 데로 가가지고 8년 동안을 거기에 대해서 막 의심이 콱 뭉치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조사선은 돼야 된다는 거요. 뭐 한마디 물으면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할 때 거기서 막 콱 맥혀버려야 돼. 은산철백이 되어야 통해질 게 있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생각해버리면은 그 무슨 통해질 게 있겠어요. 그만 꽉 맥혀가지고 도로 말하자면 그 자기 있는 곳에 가서 8년 만에 그것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8년 후에 그 다시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와가지고 이제 가서 가니까 또 역시 8년 전에처럼 물었다는 게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때 설사일물이라도 직부중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설자는 설사일물 직부중. 요거를 그 해석을 모두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써가지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년 후에 가니까 역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할 때 그때는 벌써 깨쳤거든요. 깨달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찾아간 기라. 요걸 이 사자가 이 보통 보면 설사해서 부사로 처리를 해버려요. 설령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이래도 그 말은 되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자가 들어받칠 사자예요. 예? 그런 게 한 물건이라고 설에 바치더라도 그러면 이 사자 그만 해석 안 하더라도 한 물건이라고 말씀하더라도 곧 이거 이제 중자는 적중한다 할 때 맞을 중자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요걸 갖다가 설사 해가지고 그 가정사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물건이라고 말에 바치더라도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요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 수중구와 그랬습니다. 닦고 정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그때 그 해양선사가 수중은 즉불무나 닦고 정득하는 것은 곧 없지 않아서 있었으나 오려면 즉 불가득이니다. 그 자리를 갖다가 염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본래 그 청정한 그 자리, 예? 그거는 말이면 미연다 해가지고 그게 말이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는 게. 부처가 된다 해가지고 공덕으로 말할 때 공덕이나 지혜, 신통, 묘용 온갖 것이 더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된다 해가지고 그것이 감소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영여시 여영여시라 나도 또한 그러하고 너도 또한 그러하다 하고 인가를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리론이 요런데 여기에서 깨달았다는 거, 깨친 분 하나를 여기에 뭐 또 어디 조사 의록 빼와가지고 뭐 불경 또 의록 강의할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심심히 경고해지고 또 불조의 그 사상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오도기연 도를 깨친 그 기연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백장 스님의 그 제자 중에 이산 영우선사라고 계셨어요. 그 이산 영우선사, 그분이 이제 그 해야에 행엄 지안선사라고 그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우선사께서 보니까 도가 어지간히 익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록 같은 데 보면 졸탁동시라는 게 있어요. 닭이 말이라면
닭알을, 계란을 갖다 품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나올 때 되면은 속에서 꼬르륵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미닭기 주댕이로 확 쪼사주면은 삐약삐약 하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 꼬르륵 탁 해갖고 그래. 졸탁 동시라. 속에서 꼬르륵 하면 예미닭기 탁 찍어줘야 거기서 이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도를 열심히 아주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근기가 익어져가지고 깨칠 때 될 때 그 스승이 말이면 한마디 썩 해주면은 그만 탁 깨쳐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발심을 시켜야 그 분발심을 해야 이게 되지 이제 그냥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행음존자를 보니까 행음지안선사를 보니까 그 아주 그 상근대지라.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 지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불러가지고 그대가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그런 거 다 말고 부모 미생전 보려면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몸 낳아주기 이전의 그 본문짜리 그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 예? 이제 그 자리를 갖다 한번 일러라 이러니까 뭐 확 맥혀가지고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갖고 가서 뭐라고 하면 그거 아니다. 또 뭐라고 하면 아니다. 늘 아니다는 게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책에 있는 거, 뭐 조사어록이라 경전 이런 거 다 뒤져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뭐 도 아니라 해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스님께서 저에게 좀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만일 일러준다면은 이것은 나의 견해지 그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 바로 너가 한마디 일러라. 그래서 울면서 막 거기에서 떠났대요. 예? 울면서 떠나다가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그 스님의 불법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울면서 떠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가다가 헤어질 때 저 산머리에 돌아갈 때 안 보일 때 다시 돌아보듯이 그래서 썩 한번 그 이 산을 돌아보니까 그 큰 산에 막 고려등 같은 집이 막 꽉 차 있고 1500명 대중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내 법력으로서 저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나를 보고 저런 사람들이 저리 모여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 도저히 자기로서는 될 수 없는 게거든. 그래 과연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몸 낳아주기 전 어떤 거에 나의 본래 면목인고 살펴보니까 영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의심이 콱 들어가지고 남한 해충국사 그 유적지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대중 울력이 있어가지고 뭐 풀을 빼고 뭐 돌멩이를 주워서 내고 하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휙 던진 것이 대나무에 가서 딱 맞는 그 순간에 뭐 확철대오를 했대. 여기서 유일무러차 하니 그 막 소소영령해서 부징생 부징걸 명부득 상부득 언자리가 하고 막 확 깨쳐진 게.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개송을 갖다가 지었는데 그 개송이 아주 참 좋습니다. 일격의 망소지라 그래. 한번 딱 하고 치는데 그 소지 아는 것이 이만 다 없어졌다는 게 일격의 망소지. 근데 이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적어 놓은 게 난 이제 남고 그래. 또 한번 적을 때에 한번 음미하는 그것이 또 좋거든요. 요 한일자 딱 칠 격자 일격에 일격의 망소지라 한번 돌이 대나무에 가서 딱 칠 때에 그 아는 바를 잊었다. 우리가 번뇌도 번뇌장이 있고 소지장이 있고 하는데 이 소지장 끊기가 더 어렵다는 게요. 그게 그만 싹 잊어버려졌어. 그러니까 갱불가수치라 이 말이 또 참 뜻이 깊은 겁니다. 다시는 닦을 숫자 다스릴 치자 닦고 다스리는 것을 가자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왜 돈수라고 그러냈어요? 그만 물로 깨치고 나니까 다시 뭐 닦을 거 더 없다는 게요. 이게 그만 돈수 아니에요. 돈수인데 또 이분 또 난제 구절 보면 또 좀 갱불가수치라. 그래서 이제 동룡에
그 동자, 얼굴용자. 동룡의 양고로 떨어질 타자입니다. 불타, 초연기라. 초연기는 이제 소승의 근기를 갖다 초연기라고 그래요. 초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다 막아버리고 그저 그렇게 이제 소승근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처처의 무종적, 종적이라고 할 때 척처의 무종적이고 성색예의이라. 제방달도자, 제방은 이제 뭐 시방할 때 달도자, 달은 이제 요달할 도자, 길도자. 함은 상상기라. 다 함자. 그래, 이렇게, 이게 오도송이라 그러거든요. 동룡의 양고로라. 이 동자, 얼굴용자 아니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옛길은 우리 이제 본분 소식, 옛날 길, 우리 근본 그 자리, 일물자리, 그게 그대로 이제 드러난다. 그런 게 불타초연기라. 그 소승근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처처의 무종적이라. 곳곳이 총적이 없어.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적 없고, 하루 종일 다녀도 다닌 적이 없고, 그러니까 수련무작이라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라서 일체사를 하되 거기에 말하자면 하는 것이 없다 이게요. 그 걸려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성색예의이라. 소리와 색 바깥에 벌써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초월했다 이겁니다. 시공에 살고 있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한 이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제방달도자, 그 제방에서 도얻은 요달한 자들은 모두 다 그런 것을 상상기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어지간히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이산 스님의 바로 제자 이왕종할 때 이산하고 왕산 해적하고 둘이서 어울려서 세운 종이 이왕종하니. 그래서 이 소식을 갖다가 이제 이산 스님이 이걸 듣고 이 사람이 도를 깨달았다 이러니까 그 왕산이 있다가 내가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근일의 소식이 어떠한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랬는고는 졸지에 말로 하기는 그렇고 제가 개송으로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근연빈 미시빈이라. 근연에 관하는 것은 관하는 것이 아니다. 금년빈 시시빈이라. 금년에 관하는 것이 비로소 관하는 것이다. 작년에 근년에 관하는 것은 송국 꽂을 땅도 없더니만은 금년에 관하는 것은 송군마저도 없다. 그만 주간객관이 완전히 다 공해버린 거죠. 완전히 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나서 뭐라는 거에는 그 왕산 해적스님이 그 사제가 열에서는 깨달았지만은 조사선은 꿈에도 보지 못했도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예? 또 그 뒤에 이제 개개선, 의리선. 이제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개개선, 의리선 이렇게 말하고 사람으로 말할 때는 열애선, 조사선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후에 또 이제 근인 소식이 어떠냐 하니까 또 개송을 하나 또 올리세요. 그거는 이제 뭐라는 거에는 오유일기하니 나에게 한 깃털이 있는데 순목시지라 눈을 끔적해서 보이겠다. 그래도 만일 어느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은 자기 시자 삼이야 이렇게 부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왕산 스님이 사제가 진짜 아주 조사선을 깨쳤다고. 그래서 이산 스님에게 사제가 조사선을 깨달은 게 참 기쁩니다. 이랬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으로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 서산심도 그 본문에 가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득지어심이면 마음에 얻을 것 같으면은 저런 말이야면 물 흘러가는 소리, 새 소리, 또 온갖 시장 잡배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게 다 실상을 설하는 그 말이야면 묘법이 되지만은 만일 마음에서 잃어버린다면, 깨치지 못한다면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삼처전심한 거, 이런 것까지도 옛날 묵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무엇인지 가나 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자꾸 살펴 들어갈 때 그러면 동정이래가 된다고 그래요. 고요하거나 시끄러운데 관계없이 일념이 돼가지고 난제는 이제 몽중이래,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되다가 난제 오매이래, 잠을 자거나 깨거나 한결같이 일념이 돼가지고 난제 어떤 경계에 부닥쳐서 이제 행엄지원선사가 그 돌 집어던진 것이 대나무에 맞아갖고 딱 하는데 통하듯이 어떤 경계에 부닥쳐가지고 그 일념자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에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확 드러나는 것, 그걸 갖다가 견성이라고, 그걸 갖다가 성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그 성가규감, 불조의 말이자면 어록을 통해 가지고 심심을 자꾸 아주 일으켜 가지고 가나 오나 앉으나 누나 그 우리 본래 근원자를 살피는데 여점이 없이 정진해서 마침내 그 우리 근본자를 갖다 깨치는데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